12월 11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쭉 읽고 필요한 부분만 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 장자의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맛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의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7장은 요셉 자손 중에 이제 므낫세 지파는 이미 동쪽에 땅을 분배받았죠. 서쪽의 땅을 어떻게 분배받았는지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이제 함께 등장을 하고 어제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또 그제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유다 지파가 실수한 일, 에브라임 지파가 실수한 일, 또 동일하게 므낫세 지파가 실수한 일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본문을 좀 보면 본문 1절은 본문 1절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어떻게 분배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부터는 요단 서편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대부분 땅의 이름을 아들 중심으로 이렇게 땅을 다 분배를 했는데 아들이 없었던 슬로브핫이 있었죠. 그래서 이미 민수기에서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는데 나중에 가나안에서 땅을 어떻게 분배받냐 이 이야기를 이제 문제 제기를 하죠. 그리고 모세가 여쭙고 하나님께 여쭙고 이 딸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들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처럼 똑같이 분배를 해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요단 서편에 못 갔잖아요. 그리고 요단 서편에 들어가서 정복전쟁, 즉 회복전쟁을 한 이후로 7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없고 시간도 7년이나 지났고 이 과정에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슬로보아의 딸들이 제일 걱정했던 건 뭘까요?
우리가 약속받았던 것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모세가 없잖아.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흘렀잖아. 아,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이렇게 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땅 분배 과정에서 이 슬로봇의 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전에 우리가 모세에게 약속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당신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제 실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대로 실행을 해요. 그것이 이제 4절에 나오는데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잊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잊지 않았고 그리고 엘르아살도 잊지 않았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약속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한 거잖아요. 내가 안 했어 라고 할 수도 있고 제사장 엘르아살도 마찬가지죠. 내가 안 했어. 근데 이들은 모세가 했던 그 약속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다 달라져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사람은 다 달라집니다. 근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시간이 바뀌어도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뀐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뢰해야 될 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거를 확인해서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일이 아무런 거침이 없이 아무런 분쟁과 다툼이 없이 모세의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까닭은 뭐냐 하면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얘기하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약속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양쪽 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 분쟁과 갈등이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커먼센스, 상식이 통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옳아 라는 게 다 퍼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여야 되냐면 리더십이 그걸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약속을 기억하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그건 모세 시대의 한 일이니까 지금 시대랑 달라 이렇게 했으면 어떡해요? 근데 여호수아도 엘르아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해야지 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리더들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세우는 거, 팔로워들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결국 사람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즉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결국 이 말씀이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분쟁하거나 다투지 않고 그 문제가 잘 해결되죠. 결국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대로 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왜 문제가 일어나는가?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갈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실천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그런 걸 가장 잘 훈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 큐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공동체로 만드는 게 굉장히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7절부터 11절까지는 므낫세 지파가 받은 요단 서편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단 서편에는 므낫세 지파는 북쪽에는 아셀 지파 경계와 다 있고, 또 동쪽으로는 이사갈 지파 경계와 다 있고, 남쪽으로는 어제 본문에 본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 경계와 다 있다. 이 내용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마지막 12절입니다.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 요단 서편의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을 때 12절에 보면 그 성읍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들의 군대가 약했던 거죠. 그걸 가나안 족속이 보고 야, 우리 안 가도 되겠다. 여기서 버텨도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바뀌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강성한 후에야. 강성해지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죠. 근데 이들이 강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 이거 어디서 봤죠? 어제 본문 에브라임 지파가 한 거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경계가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뭘 보고 따라한 거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거를 보고 따라한 거죠. 야, 우리 이거 쫓아낼 필요 없어. 쟤네들 봐봐. 쟤네들은 저 사람들 노예로 종으로 삼아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시키면서 우리들은 편하게 사는데 우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 있어? 꼭 굳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내쫓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한 거죠. 우리만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유혹인 것 같아요. 이게 야, 왜 너만 그렇게 원칙대로 하려고 그래? 너만 이렇게 특별하게, 너만 이렇게 특출나게 왜 그래? 이런 얘기 듣잖아요. 누가 들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런 얘기 듣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맞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딱 여기까지만 하고 멈추자. 여기까지만 순종하고 멈추자. 이만하면 됐어. 이거죠. 근데 이건 참 너무 신기한 게 가르치지 않아도 보고 배웁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에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들 내쫓지 말고 우리처럼 종으로 삼아서 노예로 삼아서 그냥 편하게 살아.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모습을 므낫세 지파가 보고 힘 없을 때는 할 수 없으니까 못했죠. 근데 힘이 있어서 할 수 있는데도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배우잖아요. 여러분, 죄는 안 가르쳐도 전파됩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이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처음엔 할 수 없어서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할 수 있지만 안 하죠. 이게 뭐냐 하면 타락이에요. 처음엔 할 수 없어서 못했어요. 그건 괜찮아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는 문제인 거죠. 이 경계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제도 본문 말씀에 함께 나눴지만 할 수 없는 거
그건 그냥 놔두신단 말이에요. 안 시켜요. 할 수 있게 되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게 많죠. 헌신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섬길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드릴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더 충성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장애물인 거죠. 이 장애물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을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여러분, 유다 지파도 이거 기록해 놨고요. 에브라임 지파도 기록해 놨고 므낫세 지파도 기록을 해 놨잖아요. 대표적인 지파 세 지파를 이렇게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이렇게 쭉 기록을 해 놓은 건 다른 지파 다 마찬가지였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다 좋은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 그 문제가 뭐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이건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 벽을 넘어가는 거. 그 벽을 깨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한번 저희 3일 연속인데 이런 것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깨는 작업을 오늘 실천해보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